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시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목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찾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장에서는 예수의 유아 시기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는 그리스도의 유아 시기에서부터 극히 대조적이며 의미심장한 사건 두 가지를 선택하여 기록하였는데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그분을 유대인들의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경배했다는 사실과 유대인들의 왕이 그분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악 많은 이 땅에 당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셨으나 막상 그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할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아이러니컬한 환경을 만났던 것입니다. 마태가 이것을 끄집어내어 말하지는 않았으나 두 사건은 메시아이신 왕과 그의 왕국에 대하여 예언적인 뜻을 내포합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어떻게 고난을 당했으며 자신이 먼저 모든 의를 이루시기 전에 그에게서 의의 말씀이 성취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과 미가 5장 2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는 일명 헤롯 대왕이라 불려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는 에돔 사람 안티파터의 아들이며 처세술에 능하고 백성을 압제하는 일에 능수능란하였습니다. BC 40년 안토니우스에 의해 유대의 분봉왕으로 임명되고
BC 37년에 취임하여 BC 4년에 여리고에서 죽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회유하기 위하여 제3성전 헤롯 성전을 건축했으며 그의 가족은 대부분이 정치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비도덕적인 인물로서 자신의 후손들도 이러한 그의 부패스러운 삶을 따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통치자들에게 권위를 허락하시지만 그들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을 때 그들에게 내린 존귀와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징계로 대신합니다. 그럼 헤롯 왕 때는 언제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BC 5년 말경이라고 봅니다. 1절과 19절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그 귀절들이 예수께서 헤롯이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태어나셨다는 견해를 지지해 줍니다. 헤롯이 BC 4년 월식이 있은 직후에 죽었으므로 BC 5년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악이 횡행하여 주께서 오실 때가 차 있었습니다. 마태가 베들레헴이 유대에 있는 고을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가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진실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갈릴리 지방에 위치한 동일 지명 여호수아 14장 15절과 구분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7km 지점에 있는 다윗의 옛 고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이곳을 구약에서는 에브란, 창세기 48장 7절과 룻기 1장 2절, 사무엘상 17장 2절 혹은 에브라다, 미가 5장 2절로 불렀습니다. 성경의 베들레헴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라헬이 죽은 뒤에 야곱은 이곳에 라헬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하여 기둥을 세웠습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에게 큰 슬픔을 준 곳이었습니다. 야곱은 베들레헴을 죽음의 장소로 여겼지만 예수의 탄생은 그곳을 생명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의 영적인 구원과 장차 다윗의 왕위와 왕국의 확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떡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베들레헴은 유대 지경 안에서 가장 비옥한 지대 가운데 한 곳으로서 주위의 성읍들의 양식을 공급해 줄 만큼 풍요로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서 나셔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참조하십시오. 오늘날 베들레헴을 장래의 장소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곳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지로 생각합니다.
그분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우리들 장래에 밝은 희망을 가집니다. 장차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는 영광스러운 성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2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런 동방박사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살펴봅시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점성학자로 규정합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인들이었다고 간주합니다. 그 이유는 원문에서 박사란 말이 마고이 혹은 마기로 표기되었는데 이 말은 이란어의 기원을 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들은 온 예루살렘을 소동케 하고 헤롯 왕을 접견할 만큼 높은 위치에 있는 상류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그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는 세상의 구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 보시면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고 쓰여 있습니다. 한편 박사들은 부유했고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내시는 계시 아래에서는 어떠한 학자라도 예수의 발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고 골로새서 2장 3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사실은 무엇을 알려주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른 사실을 알아봅시다. 박사들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 먼 나라의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이 명칭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명칭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탄생을 먼저 안 사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이방 나라에서 사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교만해 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인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지혜로운 경륜에 따른 것입니다. 즉, 자기들을 구원해 줄 구주가 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주를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니 얼마나 서글픈 광경입니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수단에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자주 그것들을 가장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더 멀어집니다.
라는 옛 속담에는 참으로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주거 환경과 그 편리함에서 볼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첫째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언제나 꼴찌가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맨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언제나 첫째가 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박사들은 무엇을 보고 따라왔을까요? 2절 말씀에. 2절 말씀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박사들에게 특별한 표적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기적의 별이었습니다. 이 별을 하나님의 별이라고도 합니다. 한편 메시아를 별로 상징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므로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인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을 인도하시는 방법은 개인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인도하시는 은택을 입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교만과 불손함을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도 인도자도 되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3절 말씀에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헤롯 왕이 소동한 이유는 자신의 왕권에 위협당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었고, 예루살렘이 소동한 것은 전국이 불안할 때마다 백성들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헤롯의 통치 말년이었으며 그의 나이 70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폭군이었고 집권욕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박사들이 전한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인류의 보편적 여망이었고 그 대망에 실현된 것입니다. 이전의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일대 경고적인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은 유대 사회에서 사라지고 박사들이 방문한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가 그들의 사고와 삶 속에서 완전히 묵살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야 비로소 메시아의 오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백성들은 로마의 학정 아래 있던 자신들의 억울한 처지에만 너무 집착하고 있었고,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단순히 피상적인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영생을 주기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를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기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란 죽음이 임박하면 두려워 떨게 되는 법입니다. 심판에 대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포에 짓눌러 두려워하는 마음은 회개와 전적으로 다릅니다. 두려움이란 위기의식이 없어지면 그와 동시에 사라지지만, 회개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행해진 것이므로 영원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편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절대선이시며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들의 추함과 죄악됨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율법은 있었으나 행함이 없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영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심을 머리로만 고대하고 있었지 가슴과 생활로는 전혀 준비가 없었던 2000여 년 전의 유대인들처럼 혹시 우리도 단지 피상적으로만 예수의 재림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말세에 대한 하나님의 경종이 울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은 주께서 도래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을 정도로 순수하고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불러 모아 그리스도의 나신 곳을 물은 목적은 무엇인가요? 4절 말씀 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곳을 알아내어 자신의 정적이 될 만한 자를 일찌감치 없애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헤롯은 그가 바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의 공식 대표자들 곧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종신적으로 수행하던 것으로서 단 한 명만이 이 직책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제사장 외에 그의 대리자, 전직자 또는 그의 가족 중 탁월한 인물도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호칭되었습니다. 또한 랍비 또는 율법사라고도 불려졌던 서기관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여 가르치는 일을 맡아 하던 자로서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순수한 여호와 종교를 변질시키고 오히려 진실한 성도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면 세상의 악에 대하여 올바르게 지적해야 합니다. 패역한 세상에서 종교 지도자마저 입을 닫거나 권력의 이용물이 된다면 이것은 자신과 온 교회의 패망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하였는가? 5절과 6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들은 즉각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실로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았고 헤롯의 질문에 즉각 대답할 수 있는 성경 지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실 구세주를 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결코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성은 그들의 의지와 감정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즉, 두뇌의 지식으로 만족하여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신앙 태도에 우리 모두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은 올바르게 사용했을 때는 훌륭하지만 진리의 길을 가로막을 때는 오히려 해를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아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헤롯은 박사를 불러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과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헤롯은 박사들을 자신의 개인적인 염탐꾼으로 이용하려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그 아기를 철저히 수색하여 찾아서 그 결과를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덧붙여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게 고하여 나도 그에게 경배하도록 하라 고 말했지만 이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경배하겠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헤롯이 한 말은 자신의 의선을 보여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즉, 그는 정치적 야심에 사로잡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과 남을 기만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제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알게 모르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빛이 비칠 때에 빛 가운데서 일하고 빛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해야 되며 사람과의 관계도 진실해야 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은밀한 것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의선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